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예정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받지 않기로 선택하신 예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모두를 축복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기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벨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얻는 분명한 증거는 에서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번영하고 성공한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에도요. 스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족보를 볼 때 에서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물의 축복까지 충만히 받은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에서도 동일하게 축복했습니다. 또한 에서의 자녀들까지 성공한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족장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시에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0절 말씀에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미나학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서의 둘째 부인 오홀리바마의 집안 내력을 말했습니다. 그는 세일의 족장의 집안의 딸입니다. 온천장의 딸인 것입니다. 에서는 좋은 집안과 결혼하여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에돔 왕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에돔의 왕들은 크게 세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왕들은 안정적으로 왕위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왕이 됩니다. 3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토속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곰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부에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더라. 한마디로 이 당시는 왕정 시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에돔의 왕들이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실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이 에돔으로 에서의 모든 가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족장의 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족장 시대에 에서의 가문들은 대부분이 많은 족장을 거느리며 에돔 지역에서 왕의 세력에 버금가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에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루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그 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에 비해 야곱의 자손의 내력은 초라합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보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족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훗날에 요셉이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 외에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자손들이 성공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이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의 시신을 메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을 선택합니다. 에서는 그가 가장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상속물, 아버지의 재산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야곱은 재산마저 형에게 다 양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마저 형에게 더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축복을 선택합니다. 두 형제가 재산이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구간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에서와 동일한 풍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버리면 육적인 축복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시작은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번창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에서는 야곱과 함께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약속의 땅에 거했으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을 선택했을 때 두 형제의 길은 점점점 멀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서의 자손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삭이 180살이 되기까지 그들은 같은 지역에 함께 살았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배우며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됐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길을 따라 타초로 가게 됐을 때 두 사람의 결과는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형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우리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동일한 보호와 축복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난 그 아들에게 변함없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중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그 롯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됩니다. 에돔도 에서의 후손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7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극단적으로 택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장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게 됐을 때 현세적 이익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그 모든 집안이 선택할 때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나중에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야곱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7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하나님은 모든 영적 육적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며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 축복과 정신적인 모든 축복들을 함께 얻어서 세상을 복되게 나눠주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